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르는 이 내용은 예정론이라 칭하는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미리 정하셨다 하는 이 내용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 이 문제로 인하여 여러 교파가 나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견해를 달리할 때만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틀렸다고 해서 이단이 되거나 구원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초와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아느냐는 그의 신앙을 풍성히 하고 건강케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그저 논쟁이 많고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으로 덮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정론의 그 핵심이 되는 문제를 하나 우리가 다룸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에 더욱 큰 소망과 확신과 풍성함이 결론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일컬어 교리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미리 아시고 그러니까 예지, 미리 정하시고 예정, 부르시고 소명, 의롭다 하시고 칭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이렇게 5단계로 여기 소개가 되는데 신학적으로는 조금 더 세분되어 있어서 그 구원의 서정의 단계가 조금 더 세밀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서 8장에서는 그런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빼어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의지에 초점을 맞춰서 가장 굵은 것들만 이렇게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소명, 칭의, 영화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 첫 부분인 예지와 예정의 문제인데 이 예지, 예정이냐 예정, 예지냐 하는 문제가 또 학자들 간에 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미리 아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미리 아셨다는 것을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으로 이해하면 많은 오해의 소지가 깃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리 아셨다는 것은 앞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았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혹은 어떤 앞날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이유를 그분이 만드셨고 계획하셨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든 원인의 제공자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주권자라는 의미에서 미리 아심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갖고 계시진 못하면서 어떻게 될지만 아는 일종의 점쟁이식으로의 미래 예측력을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하고 같은 병행구로서, 같은 의미로서 미리 아신 대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인간의 결정도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인데, 그 정하신 것과 미리 아심을 이렇게 병행구로 하여 이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될 줄 알았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하신 그분의 주권적 작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도행전 4장 27절에도 같은 식의 표현이 나오고 그 의미를 우리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러 모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정하신 것과 미리 아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이요 그의 하나님 되신 당연한 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미리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이유와 조건을 그분이 갖고 계시기에 미래를 아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그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베드로 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신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전부 수동적으로 하나님 쪽에 선 표현으로 신자들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 자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전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쪽에서의 결정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쪽에서의 작정과 계획과 그의 능력과 권세로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서는 이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옛부터 선택함을 입은 이라고 풀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리 아셨다라는 이 표현이 예지가 미래를 예측하고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이 아니라 앞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조건과 이유와 계획과 그리고 일어나도록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미리 정하심과 그럼 왜 나누어서 미리 아심을 한 항목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집니다. 이것을 또 이해해야만 우리는 납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면 미리 정하사 하나로 충분한데 미리 아심을 그 앞에 놓으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아모스 3장으로 가십시다. 구약성경 호세아, 요엘, 아모스입니다. 구약성경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으시는데 꾸짖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 너희만 나와 특별한 관계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만 마음을 두었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는 이 표현은 너희는 알고 다른 사람 모른다. 알고 모르는 유식과 무식의 문제, 알고 모르는 것의 문제 아니라 관심에 관한 것이고 애정에 관한 것임을 말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걱정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딴 데 눈 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나 이외에 모든 여자한테 눈길을 주지 마. 이것이 이제 어느 집에나 있는 10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그죠?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마. 그게 그냥 눈을 뜨고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별한 관심을 갖는 식으로 눈길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여자를 안 보고 살아요? 인류의 인구의 절반이 여자인데 특별한 관심을 갖는 눈길을 주지 말란 말이죠. 그러나 남자는 얼마나 또 그 문제에 있어서는 본성적으로 약하냐 하면 이런 아주 유명한 만화가 있어요. 해변을 노 부부가 걷는데 저쪽에서 싱싱무쌍한 영개가 2마리가 와요. 이 영감님께서 선글라스를 끼고 가는데 눈알이 튀어나와서 선글라스 알이 떨어졌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당신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마, 마음을 두지 마.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는 것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너희를 내 마음에 두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미리 아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 8장 29절을 유명한 성경학자 한 분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라는 것을 그가 미리 그 마음을 둔 자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둔 자들. 영어로 He set his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세트했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마음을 주고 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7장에 가면 바로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럽니다.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이거죠. 너희가 무슨 조건을 가졌거나 너희가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미리 아심에 나타나는 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만 알았고 너희만 사랑했다 이겁니다. 너희에게만 마음을 줬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31장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구약성경 110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아신다라고 표현한 성경의 그 표현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신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거나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애정을 가지신 그런 대상으로서 우리를 조성해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미리 아심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미리 정하심과 이제 합해서 이해를 해야만 분명해질 것입니다. 미리 정하심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이러는데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이 정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에서 그 수평선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그 수평선이 바로 이 헬라어 이 말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리 수평선을 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했다는 건 수평선을 미리 정했다. 아주 어떤 테두리를 정했다.
어떤 뜻 안에 가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겁니다. 소유된 백성, 나의 소유로 삼은 자, 그래서 내가 둘러 진친 자, 내 소유로 내 은혜와 복을 주기로 그 계획에 가둔 자, 이것이 미리 정하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결국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이 두 표현으로서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계획 속에서 만드셨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고 높은 위치에 두기로 하고 있는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힘을 기울여 간섭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무엇을 정하셨느냐 하면 대상인 우리의 높음과 거룩함과 복됨을 정하시고 애정을 쏟아붓는 대상으로서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이게 미리 아심입니다. 그래서 그 미리 아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열심의 대상인 우리를 정하셔서 그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수평선을 쳤느냐 하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1차적으로 그 마음의 사랑과 애정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정하신 것이 미리 아심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의 대상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애정의 대상으로서 손색이 없게 하기 위한 목표와 과정으로, 수단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정하신 것이 예정입니다. 좋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논하면 대부분 얼마나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구원을 생각하기 일쑤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정도란 말입니다. 즉 구원을 인류가 타락해서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면하고 벌을 면하게 된 것 정도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예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8장 29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한계를 가지게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잘못해서 떨어졌던 어떤 구덩이에서부터 꺼냄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논하지 않고 성경 훨씬 스케일을 크게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쩐 셈인지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왜 만들기로 했냐면 그가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으로서 인간을 만들기로 작정하사 우리에게 애정을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시고 우리로부터 또한 사랑을 받기로 작정하신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는 타락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만 혹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성시키는 방법은 채택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 가지셨던 그의 작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그 계획 속에서 기이한 대접을 받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기를 성경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원의 설명을 보십시오. 여기는 전부 하나님적 시각을 가지고 구원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구원은 창세 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타락이라는 사건이 있어서 발생한 비상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천한 만물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실 때 이미 그 창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서, 내용으로서 인간 창조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천한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 이전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 자신을 위한 것. 근데 그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모든 복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자연이 있고 문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은 무엇이 있어야만 되는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채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니 우리가 있는 존재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창세 전의 계획이요, 모든 창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내용인 것으로 성경은 묘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지위를 얻는 것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5절에 있는 바같이 그 기쁘신 뜻대로 말미암은 것이지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자리, 그 평가는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는 데 대하여 우리는 그가 그런 은혜를 베푸신 그러나 그 놀라운 영광을 찬미하는 것 외에는 다른 평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식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이 늘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아담은 왜 그까지 선악과는 따먹어가지고 날 고생시키나 이런 대로 흐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험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하여 배려된 인생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가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바꾸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에서 실패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하실까? 선악과는 왜 만들었을까? 아담 하와가 따먹으려고 할 때 오셔서 그냥 그때 뭐라고 한마디 하셨으면 다 편할 걸. 그 바람에 예수님도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지고 또 뭐 선교사들이 와서 피 흘려 죽고 오늘날 또 우리 주일마다 또 새벽부터 부지런히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린 모릅니다. 단 하나 아는 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고생과 어떤 억울함과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구원과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의심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시면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이런 식의 표현을 좋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377페이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마저도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들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사랑하는지 정말 관심거리요. 천사들마저도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한 창조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무궁한 영광이요 무궁한 애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바로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사랑의 크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껏 구원이나 해주시고 나머지는 안 주셨다가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이나 가게 하면 뭐예요? 애도 어떻게 좋은 학교 보내줘야죠. 병도 낫게 해줘야죠. 이런 중요한 거 다 놔도 그래. 귀까지 천국이나 보내줘요. 이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게 뭐죠? 사탄이 뭐라고 그를 유혹했어요?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준 거다. 말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실패의 가장 큰 것은 신앙적인 실패인데, 신앙적인 실패, 그 의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분이다. 2차적인 것은 우리에게 줘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안 주는 분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벤허라는 영화에서 그 좋은 예를 봤었죠. 난파한 뗏목위에서 아리우스 제독이 죽으려고 합니다. 벤허가 그를 살리죠. 구출받고 승리를 확인한 사령관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구하기 위하여 오늘 로마에게 승리를 주었구나. 그렇습니다. 로마를 위하여 로마에게 승리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로마에게 승리를 줬던 그 모든 역사와 시대와 환경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로마서 8장을 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29절이 나타나기 위한 전제된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설명됐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를 영광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간섭이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못되게 하고 우리를 다만 고단케 하기 위해 일어나는 일은 신자에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얻은 구원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승리와 여러분의 감사가 한 번도 시험을 받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는 신자의 승리를 여러분께서 쟁취하시고 누리시고 사는 신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복된 구원을 입은 자인 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제 확인하고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해 성별하고 경건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과 허락하신 영광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로 서게 하시고 칭찬받는 자로 서게 하시고 세상에 잠시 받는 환난과 고통을 인하여 우리의 복을 차버리는 미련함이 저희에게 없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